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어느 한 큰 도시에 아주 돈이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삿된 견해에 빠져서 복을 짓지도 않고 마음을 닦지도 않고 공덕을 닦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돈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사리불 큰 스님께서 문득 저 남자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번 생에 쾌락에 물들어서 더 이상 공덕을 닦지를 않는구나. 지혜와 공덕을 구하지를 않는구나. 마땅히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그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남자를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신 것 자체가 그 남자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을 그리고 인연이 닿지 않는 중생을 그렇게 제도하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중생을 제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중생과 인연이 있는 인연법이 닿는 그런 인연 있는 중생을 찾아가서 제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오늘은 어떤 중생을 제도할까? 마땅히 오늘 제도 받을 만한 인연을 갖춘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지혜의 눈으로 샅샅이 찾아보시고 부처님께서 인연 있는 중생을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해서 부처님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인연 없는 중생은 완전히 모른 척 하신다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처님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인연이 없는 중생, 아직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법을 펼치신다. 그래서 인연 있는 중생은 제도하시고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법으로 중생들을 대하고 마주하고 중생들을 이 인연법의 흐름대로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좋은 인연을 짓지 못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없고요. 좋은 인연을 짓지 않으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 법이 좋다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었구나. 이걸 항상 소중하게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불자라며 불심이 있는 진정한 불자라면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난 인연을 감사하고 찬탄하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깊이 깊이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어쨌거나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사는구나. 좋은 인연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업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나쁜 인연을 많이 지었기에 나쁜 업의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립을 존자께서도 그 탐욕에 물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남자와 인연이 있음을 꿰뚫어 보셨기에 사립을 존자께서도, 지혜제일 사립을 스님께서도 내가 저 남자한테 가서 저 남자를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인연 있는 중생은 모두 제도하시고, 인연 없는 중생들은 인연을 맺게 하신다. 하지만 결국 인연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을 스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바리떼를 들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남자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 남자가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립을 스님께서 집 앞에 다 오셔서 탁발하기 위해서, 걸식을 하기 위해서 바리떼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돈 많은 남자가 사립의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 그지 같은 중들 또 왔네 하고 화를 펄컥 내면서 나쁜 마음을 일으킵니다. 못됐어. 아주 못됐어. 근데 우리 사립을 스님은 왜 저렇게 못된 놈을 제도하시려고 직접 찾아가신 걸까요? 못됐어. 아주 못됐어. 그래서 이 남자가 에이, 괘씸해라. 아유, 그냥 있든가 말든가 가든가 말든가, 아유, 나 신경 안 쓸련다 하면서 막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남자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입을 닦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도 문 밖에서 사립을 스님이 다 바리떼를 들고 계속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알아서 좀 가지.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저렇게 서 있나. 하여튼 나쁜, 아우, 저 독한, 저 나쁜, 막 이렇게 궁시렁 욕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내면서 입안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입안에 물을 머금은 뒤에 가가지고 사립을 스님의 바리떼에다가 입에 있는 그 더러운 물을 사립을 스님 바리떼 바루 안에다가 태 하고 입안에 있는 물을 스님의 바리떼에다 그 물을 태 하고 뱉어버립니다. 아우, 아주 그냥 못됐네요. 사립을 스님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물 한 모금의 보시 공덕으로 한량 없는 복을 얻으시오 라고 축원을 해주십니다. 두둥. 와, 누가 봐도 아주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화가 나고 분노가 솟구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사립을 스님은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입안에 있는 그 물을 사립을 스님의 바리떼에다가 태 하고 뱉었는데, 오히려 사립을 스님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량 없는 복을 얻으시오, 한량 없는 복을 받으시오 라고 오히려 축원을 해주십니다. 야, 이런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얼만큼 수행해야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
나는 얼마나 닦아야 이 사리불 스님 같은 이런 마음 공부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중생들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속성인데, 사리불 스님께서는 그 못된 인간이, 그 못된 남자가 입안에 머금은 더러운 물을 자기 바리떼에다가 태 하고 뱉었는데도 한량없는 복을 받으시오 라고 오히려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만큼 마음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허공과 같은 뻥 뚫린 자유자재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우리는 체득할 수 있을까요? 자꾸 닦아야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한량없는 복을 받으시오 하면서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남자가, 이 돈 많은 남자가 그 나쁜 마음에 오염돼 가지고 나쁜 감정에 휩쓸려서 입에 머금은 물을 사리불 존자 바리떼에다 태 하고 뱉었지만 편안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오히려 못된 짓을 한 자기 자신한테 사리불 스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받으시오. 그 모습에 이 못된 남자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지나쳤나?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 스님은 화조차 내지를 않지? 아,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 사리불 스님 뒤를 몰래 미행해가지고 사리불 스님이 뭐하나 그 뒤에서 몰래 미행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하고 하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이 사리불 스님의 그 뒷모습을 쫄랑쫄랑 미행하면서 따라가는데, 사리불 스님이 그 바리떼에 남자가 태 하고 뱉은 그 더러운 그 물을 바리떼에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가지고 그 바리떼의 더러운 물에다가 흙을 섞어가지고 진흙처럼 이렇게 개어냅니다. 진흙처럼 끈적끈적하게 흙을 찰흙처럼 진흙처럼 그 흙을 개어낸 뒤에 부처님이 왔다 갔다 포행하시는, 왔다 갔다 걸으면서 명상하시는 그 명상길에 그렇게 흙이 무너진 곳에 그 바리떼에다가 그 물에다 흙을 부어가지고 진흙처럼 개어낸 그 흙덩어리를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에 무너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다 진흙을 깨끗하게 발라냅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돈 많은 어느 남자가 저에게 입안에 있는 물을 제 바리떼에다가 뱉어가지고 그 한 모금의 물을 저에게 보시를 올렸습니다. 그 보시에 올린 그 물을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진흙처럼 개어서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길에다가 제가 깨끗하게 발라놨습니다.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에 이 진흙을 바를 수 있도록 물 한 모금을 보시한 그 돈 많은 남자가 한량없는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누가 당하더라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는데,
입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스님의 바리떼에다가 퇴하고 뱉었는데 그 스님은 오히려 그 더러운 물에다가 흙을 섞어가지고 진흙처럼 곱게 개어서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에 그 진흙을 깨끗하게 발라가지고 부처님이 명상할 때 다니시는 길에다가 제가 진흙을 깨끗하게 발랐으니 이 진흙을 바를 수 있도록 그 물 한 모금 보시한 그 남자가 한량없는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니 와, 얼만큼 수행해야 이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만큼 닦아야 이와 같이 마음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인이 쪼르르르르 주인집에 와가지고 그 돈 많은 남자에게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저 사리불 스님이 뒤에서 저 사리불 스님 미행을 해가지고 사리불 스님이 뭐 하시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돈 많은 남자 주인에게 자기가 봤던 사실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 돈 많은 남자가 입안에 물을 머금고 사리불 스님 바리떼에다가 퇴하고 뱉었던 이 돈 많았던 못된 남자가 꽝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꽝꽝꽝꽝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 오, 세상에 맙소사.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 내가 마땅히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내가 참회를 올려야 되겠다. 그 다음 날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신의 집안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 사리불 스님, 저의 어리석은 무거운 죄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돈 많은 남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 남자의 참회를 받아주십니다.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자, 앉으시오. 나의 설법을 들으시오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성격이 못됐던 돈 많은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과 사리불 스님을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를 했던 그 남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남자의 번뇌가 산산이 조각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부처님 존재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부처님의 수제자인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같은 분을 만나기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나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행패를 부렸는데도 한량없는 복을 받으시오. 오히려 축원을 해주는 그런 사리불 존자와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 못된 남자가
그래도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사리불존자를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비록 이번 생 잠시 어리석음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기는 했지만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또 다른 깨달음의 좋은 인연이 있어서 사리불존자를 만나게 됐고 부처님을 만나게 됐고 사리불존자를 통해서 진심으로 개과천선을 할 수가 있었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됩니다. 복을 지을 때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좀 바라지 마시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 전에 복을 지은 이 공덕의 인연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 얻어지이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복을 짓고 발언한다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작은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위없는 깨달음 얻기를 발언하면서 복을 지었다면 세상에 그 어떤 큰 복을 지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닦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의 소원만 좀 빌지 마시고 제가 지은 이 공덕의 인연으로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은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리불존자께서는 자기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중생일지라도 평등한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 중생이 행복하기를 축원해 주시고 결국은 그 중생의 마음을 되돌려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부처님과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수많은 거룩한 큰 선지식들을 만난 공덕 인연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 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 불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 많은 존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이번 생 복덕과 지혜를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직 철이 들기 전에 이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낀 이 부자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큰아들아, 큰아들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네 동생을 잘 보살펴다오. 네 동생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철이 들지 못했으니 동생을 잘 보살펴다오, 큰아들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아들에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우를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큰아들의 이 형님의 큰아들, 이 형의 아내가 아주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여보, 저 도련님이, 나이 어린 도련님이 나중에 나이가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지면 재산을 나누자, 돈 나누자, 내 몫을 달라 난리 치면 우리 재산도 줄어들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구구구,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참 착하고 성품이 고우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앙칼지고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도련님을 죽여버립시다. 남편한테 자기 아우를 죽여버리자고. 우리 같으면 내 마누라가 여보, 우리 재산을 위해서 도련님을 죽입시다. 당신 동생을 죽입시다 하면 내가 어디 이런 천하의 이런 쌍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악녀를 봤나? 이런 못된 여자 같으니라고.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냐 하면서 엄청 뭐 이혼을 한다든가 뭐 아예 쳐다도 안 본다든가 그잖아요. 사람을 죽입시다 하는 여자하고 어떻게 한 집에서 부인으로 같이 살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웃자고 과격하게 한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 남편도 사람이 좀 삐리했나 봐요. 마누라가 도련님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그래? 그럴까?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나이 어린 동생한테 우리 소풍 갈까라고 꿰어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동생을 깊은 산 나무에다 묶어버립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말 잘 들을게요. 왜 그러세요? 형님이 동생을 죽이려는 찰나에 그래도 형이라고. 야, 그래도 어떻게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동생을 내가 죽일 수가 있겠냐. 차마 직접 손으로 형이 죽이지 못하고 이 깊은 산에 묶어놨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겠지 하고 차마 동생을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고 나무에다 꽁꽁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짐승들이 알아서 잡아먹겠지 하고. 야, 그게 더 무섭다. 저 같으면 형님 짐승한테 잡아먹기느니
그냥 나 고통 없이 한 방에 보내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부탁하겠다. 그잖아요. 짐승들이 와서 막 나 잡아먹고 하면 얼마나 더 괴롭게 고통스럽게 잡아먹히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아이고 형님 어차피 죽을 거면 나 한 방에 확 보내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하여튼 뭐 말해놓고 찝찝하네요. 형님 하고 우는데 이제 형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는데 여기저기서 사나운 짐승들의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르릉 하면서 꼼짝없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이토록 무섭고 괴로운데 이 세상 안에서 나를 구제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부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멀리서 나무 아래 깊은 선정에 드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중생의 괴로움을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저 어린 아이가 저 나무에 묶여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내가 마땅히 구제해줘야 되겠구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환한 광명의 힘을 일으키시면서 순식간에 신통의 힘으로 묶여있는 그 아우의 곁에 짠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처님께서 손수 나무에 묶여있는 그 아우의 몸을 싹 밧줄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대는 어디로 가려는가? 그대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 아우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님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그런 무서운 경험을, 아주 끔찍한 체험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의 덧없음을 뼛속까지 사무치게 됩니다. 부처님, 세상이 참으로 무상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덧없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고 이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를 구제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그 나무에 묶여 있었던 아우의 진실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그 아우에게 부처님이 자상하게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무상과 덧없음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던 이 아우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 그대여, 그대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와 함께 사원으로 가자꾸나. 부처님을 따라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단 부처님을 따라 집을 벗어나 머리 깎은 출가사문이 되어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신 사원으로 가기 전에 형과 형수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아우가 신통의 힘으로 허공 중에 형과 형수님 집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형하고 형수가 놀래가지고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인가 보다,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고 복수하러 왔나 보다, 으아 어떡하냐 귀신이 찾아왔다 하고 형하고 형수가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은 아우가 놀라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대의 살아있는 아우이요 하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된 인연을 자세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형과 형수가 그때서야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살아 돌아온 아우를 보면서 형과 형수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아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님이여, 형수님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요.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깊은 산 나무에 나를 묶어놨을 때 그때 나는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 인연으로 오히려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 형님과 형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요. 우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형 집안에 가서 깽판 치고 막 휘발유 막 뿌리고 막 라이터 붙일까? 우리 다 죽을까? 막 그냥 발광을 해도 모자를 파네. 형님, 형수님,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나무에 묶은 그 인연으로 오히려 나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인사하러 온 겁니다. 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깨달음을 얻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의 경지이거나 아니면 그냥 호구예요, 호구. 그냥 호구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닦아야 이런 거룩한 성자들의 마음에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형과 형수가 마음에 막 부끄러움과 감동을 느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아우가 형과 형수님을 위해서 깨달음의 법을 설하니 그 순간 아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못된 마음을 일으켰던 악한 사람이었던 이 형과 형수가 아우의 설법을 듣는 순간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못됐던 형과 형수가 아우의 설법을 듣는 순간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끗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말하면서도 제가 제 스스로 감동을 받네요. 부처님 법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큰 복을 지었기에, 얼마나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지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이번 생 부처님을 만나 감사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부처님 찬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이번 생 복덕과 지혜를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